이제 고린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바울이 선교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2차 선교 여행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1차 선교 여행 때는 회당이라고 하는 종교기관에서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2차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부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사장이고요. 바울이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세계에 이제 깊이 들어가죠. 이 고린도 안에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쭉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3차 선교 여행 때는 고린도보다 더 큰 도시, 2배의 도시, 20만의 도시인 당시 최고의 로마 제국 최고의 무역 도시인 에베소에 들어가는데 요즘의 뉴욕에 해당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엄청난 그 아데미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 질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두란노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일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다이아나, 로마 말로는 다이아나라고 하죠. 다이아나의 신전에 바치는 주술서들을 태워버려요. 한 3억어치를 태워버려요. 즉 뭐냐 하면 그 종교 장사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종교적인 사제들이 와서 바울을 잡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고 누가 오냐면 드미트리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와서 바울을 때려잡아요. 그런 다음에 감옥에 넣죠.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그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의 신전이었어요. 다른 불가사의는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밋, 바벨론의 하늘정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난 큰 규모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르테미스의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요즘 한국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서울의 랜드마크. 롯데타워예요. 그 롯데타워를 누가 지을 수 있죠? 정부가 못 지어요. 그 자본을 못 댑니다. 그 자본을 대는 것은 거대한 재벌들이 그 돈을 대는 거예요. 그 재벌이 누구죠? 은세공업자들이에요. 은세공업자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길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본을 모으죠. 그래가지고 거대한 배를 건조해서 무역을 합니다. 그 당시 은은 굉장히 비싼 재료였고 주화의 원료였고 그리고 부자들이 쓰는 식기가 다 은이었어요. 그거를 만드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자본을 모아서 돈이 남으니까 신전도 짓는 거예요. 그건 1세기의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일을 하려면 그런 무역 길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조합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아데미의 신전은 은세공업자들이 지었어요. 아폴로의 신전은 예를 들면 그 옷을 만드는 애들이 지었어요. 염색하는 애들이 또 다른 걸 만들어요. 그 길드마다 상업조합마다 자기 신전을 갖고 있는데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상업을 하려면 그 조합 안에 들어가게 되면 1년에 몇 번씩 그 아데미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만 하나요? 그 다음 술 마십니다. 술만 마시나요? 그 다음엔 창녀들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룹 섹스가 일어나요.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6장이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에 성령이 아닌 것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난잡이라는 나오는데 그게 그겁니다. 즉 뭐냐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결국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보면 어떤 문제랑 부딪혀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문화와 국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얼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문란한 성이 있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정치와의 깊은 결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런 것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의 본질도 얘기했고, 그게 거래란 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여러 가지 귀한 면이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만들어내는 구조적이고 정치적이고 이 정치 경제학이 엮이고 문화적으로 엮인 근본적인 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라고 바울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증거가 이루어질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통적인 인간관계는 두 라인이에요. 가족과 일이죠.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가족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일과 비즈니스 관계로 인간관계가 자라나죠. 이 양쪽에서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전통적인 관계에서는 이 가족 관계와 비즈니스 관계가 분리가 안 됐어요. 대개는 중소기업들 옛날에 저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님도 사업하셨는데 우리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한 절반은 우리 친척들이었어요. 다 엮어져 있거든요. 무슬림 지역과도 똑같아요. 중소기업 가면은 기업들 가보면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다.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서 만난다 그러면 대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 타인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자본주의가 발달되면 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관계는 확 줄게 돼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관계가 커집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통해서도 물론 비즈니스 하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여러 타인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어디서 전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에 직장 관계에 다 빼놓고 나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길거리에서 전하겠어요? 이제 안 돼요, 그거. 법적으로도 아마 안 되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무슬림 지역에서는 원래 안 됐고요. 서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점점 어려워져요. 한국도 이미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비즈니스 세계 아니면 사람 만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계 속에 들어가야죠. 그럼 어떻게 증거할까요? 우리가 믿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이 전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믿음을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의 반응을 촉구해요. 그러나 그 전에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해 바실레이아 투세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오는 것이 먼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통치예요. 메시아의 통치는 다윗의 통치입니다. 즉 뭐예요? 실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죠. 실제 땅이요. 경제, 문화, 사회, 자연,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돌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신 겁니다. 멀리 있는 따로 있는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가까이 왔다, 벌써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엥기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has come입니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왔다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은 믿으세요. 그것을, 그 믿음을 행동으로도 하고 말로도 합니다. 그게 복음의 증거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왔다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자본주의 위에 있음을, 비즈니스의 논리의 위에 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똑같은 믿음을 표시하죠. 골로새서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들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피조물들, 문화, 자연, 인간, 동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셔서 벌써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통치를 인정하죠.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새 창조의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이미 시작됐고 완성될 거라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즉 복음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됐다라고 예수님을 믿으셨고 또 회복될 것이라고 믿으셨고 바울 역시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들어왔고 들어와야만 한다는 걸 믿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말로만 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소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증거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이 믿음 가운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창의력과 부, 노동과 수고, 교환과 관계와 약속,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많은 좋은 점들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통치를 믿는다면 이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면서 기뻐해야 돼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비즈니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죠. 굉장히 놀라운 책인데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적 상상력에 대한 책을 썼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사형리를 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상상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너무 지루한 얘기입니다. 물론 귀중하죠. 그 자체가 귀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이 비즈니스의 모든 면들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상상력이 막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보통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강의를 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좋은 겁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잘 안 들어요. 비즈니스가 나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까 하다가 내 눈치를 보고 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는 중립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손 들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테크놀로지는 중립적입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어봐요. 그 다음엔 제가 물어봐요. 가정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중립적입니까? 교회는 나쁜 겁니까? 중립적입니까? 좋은 겁니까? 다 좋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고 싶어지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비즈니스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셨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대답했어요. 아, 음악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찬양 쓰는 거야. 아니면 유명 가수가 돼서 연말에 무슨 대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거. 뭐 이런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음악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생각하면 굉장히 자유함이 생기죠. 기뻐함이 생겨요. 비즈니스의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것,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창의력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많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이거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해요? 돈 벌려고 해요. 그럼 우린 뭐 때문에 해요? 부를 창출해서 남에게 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순수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큰 차이입니다. 또 노동과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정말 대부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일하는 건 괴롭거든요. 상당 부분은 지루하다고요. 90%는 지루하고 10%가 재밌어요. 그래도 그걸 묵묵히 감수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또 동시에 거래를 맺을 때에, 계약을 맺을 때에 원래 비즈니스의 정신, 올바른 거래는 어떤 거래요? 서로 간에 다 이익이 있어야죠. 갑질을 해서 을을 갖다 철저하게 쥐어짜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지 않아요. 거래처를 쥐어짜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마진을 함께 만들고 나눠 먹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고 지키고 신뢰를 쌓아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왜? 이 땅에선 이것들이 너무나 사라졌어요.
불평과 불명 가운데 하고 상대편을 쥐어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귀처럼 일합니다. 그 가운데 순수한 기쁨으로,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돕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죠. 두 번째에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 그 복음의 믿음 가운데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비즈니스에 선을 긋는 걸 말해요. 선을 긋는 걸 말해요. 비즈니스 너 너무 좋지. 그러나 넌 거기까지야. 내가 너를 하나님 위에 둘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시간을 통제하려고 듭니다. 어떻게 시간을 통제하죠? 미래에 있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칭을 하죠. 가장 큰 해칭이 뭐예요?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시간을 통제하려고,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성장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해요. 비즈니스의 또 다른 속성은 뭐예요? 거기에 오래 있다 보면 모든 관계가 거래로만 이해가 됩니다. 맨 처음에는 거래하는 사람하고만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자식을 대할 때도, 친구를 대할 때도, 심지어 교회 갈 때도 거래로 생각해요. 내가 헌금 냈으니까 나 은혜 받아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소비주의라고 부르죠. 현대교회를 말아먹는 가장 큰 이유이고 대형교회가 커지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사실은. 편하거든요. 헌금 내고 멋진 설교 듣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성을 벗어난 어느새 교회가 극장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 비즈니스의 논리가 이렇게 무섭게 관계들을 거래로 치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래로 다루기 시작하죠.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세 가지 축복을 하세요. 피조물을 축복하시고요. 복 주시고, 인간들을 복 주시고, 어떻게 복을 주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예요. 그러나 세 번째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뭐라고 해요? 시간의 복을 주세요. 어떤 시간이죠?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리라고. 이미 주신 관계를 누리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멈출 수 있어요. 더 이상 성장하는 게에는 쉴 수 있어요. 안식년도 취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 커지지 않아도 돼요. 물론 어느 정도는 저축해야 되지만 마냥 저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공급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세요?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많은 관계들, 특별히 농업을 살림으로써, 땅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을 살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농업은 어떤 논리들이 돌아간다고요? 생태와의 공존이 필요해요. 또한 이웃과의 공존이 필요합니다. 약자님도 필요해요. 농사를 지으면은 비즈니스에게서는 전혀 무능한 것 같은 사람들도 다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쁠 때는. 함께 섬김과 동행. 하나님을 관계의 주인으로 인정해야만 가능하죠. 멈춰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는 것들이 꼭 일요일날 쉬어라, 주일날 쉬어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멈춰서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누리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시간을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를 재분배하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눕니다. 부를 대물림하지 않습니다. 부를 대물림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어느 정도는 물론 자식에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나 만약 자기처럼 부자를 만들려고 하는, 불로소득으로 벌게 하는 건 신구약에 전혀 맞지 않아요.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간과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비즈니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뭡니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비즈니스라고 하는 선물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즈니스를 우상으로 섬기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관계와 동행과 누림과 시간의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시간과 관계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일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은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같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무수한 복음의 증인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몇 개 보여드릴게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마치 튜네약이 쓴 거는 뭐 고전이죠. 도움됩니다. 거기 쭉 내려가다 선한 영향력 강추. 쉬우면서도 많은 이해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경제구조나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마땅한 책을 추천하는 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몇 권 최근에 번역된 책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은 읽어보지 못했고요. 하여튼 거기까지입니다.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